네, 여러분들 평화를 빕니다. 네,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평화를 빕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뜨거워지죠. 좀 감동적인 경험들, 인생에 남을 만한 그런 특별한 기억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좀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엠마오의 이 두 도상에 있는 두 제자 이야기를 또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제 글로바와 또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제 일어났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무덤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전해진 셈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토론하며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길을 함께 걸으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으시죠. 자,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첫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굉장히 특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를 그들의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일단은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인데. 근데 알아보지 못했다 쳐요. 알아보지 못한 이유, 만약에 굳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거 생각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며칠 뒤에 사랑하는 사람과 닮은 사람을 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내가 그 사랑한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였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실제로 살아나서 나 예수야 라고 말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 믿음이라는 거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 눈으로 보게 되고 그제서야 만지게 되고 그제서야 믿게 되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감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거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죄하죠. 너에게 어떤 삶의 경험, 예수를 봤던 경험, 만졌던 경험들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실제로 참 참담했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2주 전인가요? 기독교 방송 어딘가에서 광화문이었나 어딘가에서 무슨 어디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여기 와이어를 달고 예수가 날아가는 장면을 퍼포먼스를 하는 걸 봤어요. 아마 그런 데서 뉴스나 그런 데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세력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수적인 어떤 우파, 극우 기독교 세력들일 거예요. 그들이 부활절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 예수를 분장을 시켜놓고 와이어를 달고 예수 부활하셨네 노래를 틀면서 슈퍼맨처럼 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아마 그런 의도로 그런 퍼포먼스를 했겠죠. 그걸 보면서 저게 부활 신앙일까? 라는 생각이 순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이 눈이 가리었다고 해요. 실제로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써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매한 걸까? 이 사람들이 성경은 지금 얘네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걸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부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봤어도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눈이 가리었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부여하고 있어요, 성서는. 그리고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게 돼요. 이 31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으로 예수가 예수였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기록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떤 계기로 열리게 되었나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그 순간의 상황이 어땠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드라마를 그려보세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졌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눈이 가렸을 때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계속 예수는 있어요. 눈이 가려서 예수를 못 봤어요. 근데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 예수는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어진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계속 봤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은 예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가 맞죠. 예수가 맞아요. 근데 그들은 그를 예수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과 같이 어떤 사정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한 순례자였습니다. 집에 들이게 되는 순간도,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는 순간도 그들은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는 사라졌어요. 결국 이 엠마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단 한 번도 예수를 본 적 없다. 보지 못했다라는 말. 이 사실이죠. 예수를 보게 되지 못했어요. 왜? 깨닫게 된 순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과 만나는 부분이에요.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더 복된 믿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보지 않고 볼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제는 예수가 사라져서 볼 수 없게 된 그 순간. 그 순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결국 누구이기도 합니까? 1세기 후반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서 받았던 요한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로, 나의 예수로, 인류의 예수로, 고난받는 이들의 예수로, 우리 모두의 예수로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가 성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보는 방식으로 인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예수 분장을 시키고 와이어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예수를 보면서 봐라, 저게 부활 예수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보여지는 모습으로 증명받기를 원하죠.
어떤 복으로, 어떤 충만함으로, 어떤 채워짐으로, 어떤 일의 해결로, 어떤 관계에서 주는 어떤 걸 유익으로 우리는 수없이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존재로 치환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볼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종이 있다는 걸 보이니까 이건 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종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수가 그냥 내가 느껴지니까, 내가 만져지니까, 나에게 보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서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믿을 수도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의 한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아무것도 만지고 보일 수 없는 그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엠마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를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두 눈과 두 손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차리게 할까? 저는 그것을 이미 한번 이야기 드린 바가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감정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오게 되는 그 슬프고 절망스러운 감정.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차리게 된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에 대한 슬픔, 상실감.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누구도 예수가 지금 죽어서, 예수를 잃어서 어땠는지에 대한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감정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겠죠. 우리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감정.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를 따랐던 우리도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가 없어져서, 예수가 사라져서, 예수를 잃게 되어서 슬퍼서 상실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저 그냥 기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정 속에 있는 그 예수라는 존재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만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알아차릴 수 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어떤 순간이 와도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면 보여지지 않아도, 증명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나를 사랑하면 나를 알게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볼 것이야. 그게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고 지금도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보지 않아도 돼요. 증명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엠마오 이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예수였다는 걸 알아차렸을까요? 네, 이 두 제자가 예수를 알아차리게 된 순간으로 들어가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를 안으로 들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자, 여러분, 이겁니다. 두 제자가 예수를 알아차리게 된 순간은 바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일까요? 빵을 들어서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우리는 이거를 한 가지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왜?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 성만찬, 그 예수님의 떡과 피를 나누며 성만찬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이걸 특별한 예식으로 지키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걸 되게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저번에 그 로뎀나무 그늘교회 설교 본문을 했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빵과 포도주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빵,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 거,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떡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매일 쌀처럼 먹었던 음식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빵 굽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엔 포도주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뭐 특별할 때 어떤 잔치 때 먹기도 하지만, 포도주라는 음식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 식물 중에 두 개가 밀이에요, 밀하고 포도입니다.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이 결국에는 주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건 그것 자체가 특별한 일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매일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특별한 일이 되는 건 이유는 뭘까요? 그건 왜 특별한 일이 됩니까? 죽음 앞에서 했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식사, 여러분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만났던 사람들, 가족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걷는 길, 여러분 이런 것들 뭐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내일 죽음이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오늘까지 만났던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가진 식탁들과 우리가 가진 순간들은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를 알아차리게 됐던 거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은 그들이 이전에 예수와 매번 반복했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떡을 나누고 같이 축사를 하고 나눠 먹었던 거, 이거 예수님께서 매번 식사 때마다 식사기도 하신 거예요. 매번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반복되었던 경험들, 바로 그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분이 예수라는 걸 알아차리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 이거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죠.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눴던 일, 길에서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셨던 일, 이거 다 예수님이 과거에 제자들과 매 순간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매 순간 비유로 설명하시고,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길에서도 말씀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서도 말씀하시고, 말씀과 양식, 말씀과 떡은, 그러니까 어떤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은 그 특별함이 엄청 희귀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가 늘 해오는 그 일상, 반복된 그 평범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서의 마지막 구절 35절은 이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하고 끝나냐.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길에서 겪었던 그 일, 말씀을 들었던, 성경을 들었던 일, 빵을 뗐던 그 두 가지 일.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절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매 순간 했던 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아본다는 건 엄청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막 내 두 눈으로 막 믿겨지지 않는 기적을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의 살아있음을 아니, 내가 직접 못 본다면 사람을 분장시켜서 날라다니게 해서라도 봐야 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 예수의 함께함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일 다시는 생기지 않을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이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순간, 그 일상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식사를 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주어진 일을 하면서 매 순간 일상을 그렇게 살기를 반복하는 그 평범함, 그 순간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하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일상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도 죽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수 없는 순간, 저는 부활이라는 건 어쩌면 예수가 살아와서 나에게 나타났어, 기적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의 그 잃어버린 평범함,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언가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서 내 일상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삶의 회복.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는 삶,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 우리가 다시 서로 만나서 평화를 빌어주는 그 삶.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경험 있었잖아요. 코로나19. 지금은 다 잃어버려가지고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잖아요. 코로나19, 그 한 번 들었던 말씀, 그 말씀 한번,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 건지, 인간은 참 너무 영악해요. 환경이 지배받기 때문에 그 순간 또 잃어버렸어요. 제가 저번에 로뎀나무 그늘 교회 가서 특별한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전했어요. 그 최후의 만찬 이야기. 예배 마치고 어떤 분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드디어 길을 봤다고. 잘 몰랐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봤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여기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 듣고 전하고 그쵸? 너무 시덥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흘러 지나가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길을 보고 빛을 보고 삶을 만나고 그런 하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은 여러분들이 일상을 잘 사냐, 가치 있게 사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상은 그냥 주어진 일상이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거예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허비하냐, 허비하지 않냐, 누구를 만나냐, 어떤 귀한 일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죠. 이 예배? 어떻게 더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가 돼요? 말씀이 더 짧아야 됩니까? 찬양이 더 감동이 돼야 돼요?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빈자리가 좀 많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순간으로 만든다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순간 여기 와서 이 반복되는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다는 그 반복성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왜? 이렇게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반찬 투정에 가면서 먹었던 그 음식이 소중한 거예요. 왜? 그 반찬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하루의 일상, 서로에게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평화가 있다. 그 한마디 말이 너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지금 평화롭지 못하니까. 어딘가에서는 평화롭지 못한 이들이 지금도 전쟁 중에 미사일을 맞아서 폭격당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 안녕합니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 한 번의 인사,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건 없는 거죠. 바로 그 일상의 평범함을 우리가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린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긍정하기로 시작하는 그 순간, 내가 내 삶을 사랑하기로, 내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1분 1초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내게 주어진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하지 맙시다, 우리. 부활절이라고 해서 와이어를 제가 달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저 우리는 또 오늘 하루 서로 한 주간 동안 안녕했는지 또 묻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또 그래, 또 한 주간 동안 또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렇게 그냥 또 귀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바 부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길입니다.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